자,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야곱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12아들을 한 명 한 명을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금 쭉 하고 지금 12아들을 쭉 해나가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야곱은 그동안 12아들을 그들의 삶의 궤적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무렇게나 축복한 게 아니고, 야곱은 그동안 하나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성품, 그들의 특징, 그들의 삶의 궤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축복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은요,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삶의 궤적을 따라서 축복했다고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삶의 행동들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까지 민심은 전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민심은 전심이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곧 그것이 하늘의 마음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소수의 사람을 짧은 기간은요 숨기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은요 절대로 못 숨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속일 수 없고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을요 숨기고 싶어도요 바늘은요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경민이는 진짜 착해, A도 착해, B도 착해, C도 경민이를 보고 착해 하면 얘는 착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런데 내가 아는데 경민이는 걔가 겉과 속이 다르대. 이게 한번 살아봐라, 한번 네가 한번 겪어봐라. B도 만났는데 경민이 걔 속과 겉이 다르대. 걔 한번 네 겪어봐래. C를 만났는데 또 그러네. 그러면 얘는 속과 겉이 다를 아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는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나는 그 사람 정말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무책임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진국이더라, 그 사람은 신실하더라, 그 사람은 정직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하다고 말을 한 사람은요 정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말이죠, 12아들의 그 삶의 궤적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 한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입은 뭐죠?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이쪽에 아멘 하나 안 하나 저 다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그라미 성을 가진 성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2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쭉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아멘. 귀를 열겠습니까? 아멘. 자, 먼저 루벤을 향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면, 자 4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자, 루벤이 비라를 범한 이 일을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루벤 너는 음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시몬과 레위, 세겜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루벤, 시므온, 레위, 거의 저주스러운 기도였지만,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루벤은 이 소리를 들었지만 그 길을 계속 갔고, 시므온도 계속 갔고, 그러나 레위는 돌이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레위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유다를 살펴볼 건데, 유다는 축복을 받기 전에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11아들들이 다 요셉을 뺀 9명의 아들들이 다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유다만큼은 죽이지 말자. 결국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유다였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이 노예로 될 때도 내가 노예가 되겠다 책임졌던 이런 유다의 삶의 궤적을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유다는 첫째, 형제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또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할 거다. 형제들 가운데 뛰어나게 만들겠다. 두 번째는요, 유다에게 많은 지도자가 나올 거다.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은 풍요로운 삶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귀를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포도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맨다. 그의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 만큼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그만큼 유다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 밖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 밖의 아들들을. 자, 지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이 네 명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고.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이걸 좀 이해를 하고 12아들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자, 야곱이 있었네.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던 밤에 라반이 레아를 집어넣었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요, 어떤 여자냐 하면 한나와 너무 비교가 되는 여자야. 한나는 콕 참았습니다. 여러분 같았습니다. 콕 참았습니다. 라헬은 어땠는데 나로 아들 낳게 해라. 내 죽겠다. 이게 여러분 같네. 라헬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말이죠. 좋다. 그러면 내 몸종이 있다. 비라를 너한테 집어 넣어줄게.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나왔으니 따라서 합니다. 단, 납달리. 그래서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다섯째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누굴까요? 단 여섯째가 단 납달리라고. 이해되시죠? 네. 그랬더니 레아가 있었네. 레아가. 네 명이나 낳았으면 좀 참으면 되는데, 실바야 니도 몸단장 해라. 내 몸종 실바야 너도 들어가라 해서 실바가 들어가서 낳는 아들이 따라서 합니다. 갓, 아셀. 갓, 아셀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 실없는 야곱이 또 레아 방에다가 실금시 왔다 갔네. 레아 방에. 그래서 또 다시 레아가 아들을 낳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사갈 스불론. 네, 여기까지가 10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로 아들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으니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을 보면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스불론을 먼저 봅니다. 자, 오늘은 그 밖의 아들들 첫 번째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자,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인데,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요. 레아의 아들인데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순서적으로 보면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단, 납달리, 갓, 아셀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자, 13절 한번 볼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축복을요, 스불론을 먼저 축복해요. 이사갈보다 스불론이 동생입니다. 뭔 말인지 그러고 있죠. 이사갈보다 스불론이 동생이라고요. 근데 동생인데 동생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이사갈이 형인데 왜 스불론을 먼저 축복했을까? 얼마 전에 공집사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찬미를 한번 부르려면 한결이부터 시온이부터 막 입에서 나와야 나중에 한결이 나온다 찬미가 나온다 그러대. 애가 2명이라도요, 우리도요, 원하성아 막 이래요. 그걸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야곱이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7세입니다. 그러니 12명의 아들들 순서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것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뭐 딱 알겠네. 저 밑에 가가지고 이사갈 스불론인지 스불론 이사갈인지 야곱이 아마 헷가닥했지 않겠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3명인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12명인데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50대인데도 뭐 한결아, 시온아 막 이러는데, 하나 부르는데도 12명인데 그것도 저 밑에 있는 것들 이사갈 스불론인지 스불론 이사갈인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죠? 그래서 스불론을 먼저 축복합니다. 자, 스불론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네요.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로다. 거주하리니. 그런데 이 스불론은요, 딱 이거 한 절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10번째 아들인데 큰 공적도 없고 또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 루벤처럼 침상에 올랐거나 시몬과 레위처럼 칼로 세겜 사람들을 죽였거나 이런 일이 큰 공적도 없고 큰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아주 평범한 조용한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딱 하나 물을 좋아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거주하리로다. 네, 그래서요 이 스불론은요, 자, 이사야
2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그래서 아까 성경을 다시 띄울게요. 49장 13절 한번 띄워봅니다. 앞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로다.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따라서 합니다. 시돈. 시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있는 이방 하나의 성읍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이사야 23장 2절에 가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니까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요, 그 후손들이 시돈항을 이용해서 무역을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12지파를 이렇게 보면은 12지파가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보면 이 스불론은요, 지중해 쪽으로 해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쪽도 아니에요. 그 중간이에요. 지중해에서 한 15km, 20km 들어와야 돼요. 내륙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충청북도 같은 나라예요. 충청북도 같은 지파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뱀에는 해변이라 이렇게 했느냐 하면 스불론이 분배받은 그 땅이 바다로 가는 길의 요충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해변으로 가는 무역의 요충지가 스불론 땅이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밖의 아들들 두 번째는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이 스불론의 형입니다. 자, 14절. 이사갈은,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에 건장한 나귀가 거기에 꿇어 앉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자들은 다 양인데 이사갈은 나귀로 했습니다. 나귀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 이사갈은 몸이 건장하고 우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귀는 자, 봐봐요. 말이 있고요. 말은 커요. 말보다가도요, 나귀는 어떠냐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말 요거는 참, 얻을 때 보면요, 당근을 안 주면요,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동물 중에서 아주 우직하고 아주 성실한 동물이 나귀예요. 그렇다고요. 아멘. 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를 갔는데 거기서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가 요거만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송아지만해요. 송아지만하다고요. 송아지보다 좀 더 클란가? 그런 나귀예요. 목사님들이 몸무게가 100kg 되는 목사님들이요, 그 조그마한 나귀를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예. 그 덩치가 큰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오르막을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평한 땅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막 산이 막 있고 이렇습니다. 그 오르막을 오르는데 저도 그걸 한번 타봤어요. 나귀를 탔어요. 그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그 나귀 위에 탔는데, 이야, 그 먼 길을요, 나귀가요, 꼿꼿이 가더라고요. 아, 정말 나귀는 성실하구나. 그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사갈은 나귀로 비유했습니다. 15절 볼게요. 그는, 이 이사갈이 어떤 사람이냐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이 이사갈은 토지만 보면 만족했습니다. 배부르고 걱정이 없었으며 재산 모으는데 아주 재미를 느꼈던 사람. 그러면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로다. 후일 이 이사갈 지파는요, 정치적인 열망은
열망을 추구하지는 않았고 피지배층으로서 육체 노동에 시달렸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에는 큰 지도자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사야서 10장 1절에 가보면, 자, 봐봐요.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사갈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에서 딱 한 사람이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절에 돌라예요. 돌라. 부하의 아들 돌라예요. 그런데 이 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구원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사사가 됐다. 그래서 죽었다.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행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은요, 정말 행적이 많습니다. 입다도 행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돌라는요, 행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단입니다. 세 번째 단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봐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단은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인데도 한 지파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단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삼손이 나옵니다. 단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삼손이. 삼손 혼자서 사역하는 거예요. 혼자서 사역하는데 삼손 혼자가 단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단은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 앞으로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단은요, 이쪽에 오른쪽에 해변가에 아주 기름진 땅을, 잘 들어보세요.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래쪽에, 남쪽에 아주 이게 좀 이스라엘 12지파를 좀 그림을 보면 좋겠는데, 자, 왼쪽에 지중해 쪽에, 남쪽에 지중해 쪽에, 여기에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은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땅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요, 지역을 옮겨요. 저 북쪽으로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제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쪽 지역,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그럴 때 원래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지 못하고 편한 게 좋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지역을,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삼손 한 사람이 한 지파같이 심판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게요. 단에 대해서는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길섭의 뱀이요. 길을 가는데 큰 길이 있고 새 길이 있는데 그 새 길에 독사가 딱 있는 거예요. 길섭의 뱀이요, 새 길에 독사로다. 네, 뱀같이 간교하고 독사같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것은 뭐를 두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거기에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기 힘들어서 저 북쪽으로 가서 라기스 지역의 사람들을 독사같이 물어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해가 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요, 북쪽의 라기스 지역을 옮겨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북쪽에 있는 족속이 쳐내려왔을 때 이 단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하고, 그래서 역대상 2장으로 가보면 이제 조금 지나가서 역대상 2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족속에서 단 지파가 사라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예 없어져 버리고, 왜 없어졌느냐?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49장 18절 가볼게요. 단까지 예언을 하고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듣고 계시죠? 단까지 자 하더니 그 다음에는 18절에 가서 뜬금없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12 아들, 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지금 스불론, 이사갈 쭉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있기 전에는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 고백이 있는 이후에는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12 아들을 루벤해서 쭉 지금 축복해 나가다가 지금 야곱이 임종 직전입니다. 갑자기 영안이 열립니다. 잘 들으세요. 영안이 팍 열렸는데 이 야곱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가 탁 나타납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자, 제가 오래전에입니다. 오래전. 저를 청년 때 저 예수 믿는다고 극심하게 저를 핍박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 결혼식에 제가 주일이라고 못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피로연 하는데 쫓아갔더니 제 입을 벌리고 막 술을 막 붓고 막 이랬던, 정말 핍박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가면 저만 보면 저 환자 새끼 왔다고, 저 환자 새끼, 예수 믿는 환자 새끼 왔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구, 와 급해가지고 친구, 왜? 우리 집에 좀 와. 우리 집에. 왜? 우리 아버지 임종해 죽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그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실제 상황, 저 경북고등학교, 그게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만촌동인지 어딘지 저 남쪽에 있었어요. 경북고등학교 옆에 무슨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아들인데 제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임종을 제가 갔는데 그때까지도 임종을 안 하고 완전히 얼음판에 미끄러진 소가체가 있더라고요. 얼음판에 미끄러진 소 봤어요? 못 봤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왔다 저기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그쪽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 시방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맞는데 저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눈을 뜨고 봐도 없는데 왔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하길래 뛰어갔어. 가니까 내가 가는 그 시간까지도 왔다 그러고 제 친구는 뭐가요 하고 둘이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탁 얹었어요.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영혼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이 영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저기 왔죠? 왔어. 아버지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온 귀신입니다. 아버님께서 저 귀신에게 끌려가면 지옥 갑니다. 실제 상황, 저 귀신에게 끌려가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대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요, 기도를 탁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었어요. 진짜 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승사자라는 게요, 진짜 온 거예요. 저기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가니까 이 저승사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고 저기에 지금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았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보입니다. 여러분을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서 천사가 오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오느냐 둘 중에 하나 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요, 새카만 귀신들이 저기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막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쑥 임종했습니다. 네. 저기 있는 귀신들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탄을 하는 걸 봤어요.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저 영혼 끌고 지옥 가야 되는데 저 영혼 잃어버렸다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엉성하게 예수 믿다가 귀신한테 끌려가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엉성하게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고 여러분 임종이 가까울수록 온갖 조상 귀신들이 다 보입니다. 네. 죽었던 큰아버지도 보이고 죽었던 큰어머니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네. 그런데도 예수를 엉터리 같이 믿는 거예요. 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말이죠, 아들들을 기도하다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설프게 예수 믿고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안 될 일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 밖에 아들들 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 지파는요, 아주 호전적이고 용맹성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헬몬산이 저 위에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을 말합니다.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 물이 발원이 돼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다시 물이 나와서 저 아래쪽에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루벤 첫 번째 아들 루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오른쪽에, 또 2분의 1 지파는 왼쪽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갓 지파가 있는 오른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지도를 알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갓은요, 암몬과 모압에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다섯 번째 아들 아셀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아니고요, 지금 다섯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자,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이 아셀인데요. 자, 이 아셀은요 야곱을 제일 많이, 여러분 아들들 중에도 딸들 중에도 자기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아셀이 야곱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야곱은요,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해치 할렐루야. 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랬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엄마 치마 폭에서 부엌에서 늘 얼쩍거리면서 팥죽이나 끓였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셀이 그런 아들인 거예요. 맨날 부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셀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가인데, 여기는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낮은 지대에 아주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인데, 거기에 밀과 기름이 풍성해서 이것으로 뭐 있느냐 하면요, 왕의 수라상을 실제로 차렸고요, 솔로몬 시대에 두로 왕 히람이 원목을 막 보내줍니다. 그거 대신에 여기서 아셀 지파 땅에서 소출된 식량을 저 두로 지역으로 보내주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납달리입니다. 자, 비라의 아들입니다. 21절 볼게요. 납달리는 암사슴인데 무슨 암사슴이냐면 노인 암사슴이래요. 사슴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고 도망친 암사슴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재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에서, 자, 사사기 4장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리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여기 스불론이 나오는데, 이들이 아주 재빠르게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고, 사사기 5장 1절에 가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 이 바락이 누구냐면 납달리 출신입니다. 바락이 납달리 출신인데 노래하여 이르되, 자,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아마도 이 납달리 지파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납달리까지 그 밖에 6명의 아들들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고 축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4장 13절에 보면요, 이 납달리는 저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인데 가장 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나오죠, 그죠? 아멘.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 납달리 지경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 납달리 지파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아도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가장 왜소하고 소외된 땅으로 분배받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며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곳이 납달리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곱의 6명의 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6명의 아들들은 주목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아주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베냐민, 요셉, 이 사람들은 다 야곱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단, 납달리, 갓, 아셀 하나도 야곱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만 빠져도
12지파가 형성이 못 됩니다. 비록 이들이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지파 한 지파가 빠지면 12지파가 형성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5손가락이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엄지가 내가 최고야, 최고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내가 해. 검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내가 뭘 가르칠 때는 언제나 내가 해. 중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내가 키가 제일 커. 약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반지는 내가 다 낀다. 마지막 애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내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주목받지 못한 이 6명의 아들들이 다른 주목받은 아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주목받는 몇 사람보다가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나 하나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 아시죠? 자, 조동화 씨가 쓴 시인데요. 자, 이거 감동되는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는 부족하고 주목받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빠진다고 뭔 일이. 아니요. 나 하나쯤 다 빠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를 성실히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기도합니다.